예,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완주하신 분들에게 어,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 여기다가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거 준비됐나요? 예, 그러면 나가실 때 스티커 보여주시면서 이거 좀 달라고 하시면 드릴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로 봐드릴게요.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6번 다 참여하신 분들도 내일 주일날 오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이번에는 본당에 나오신 분들만 드리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또 약해져 가지고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도 출석으로 인정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요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커피를 안 마셔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셔요. 진짜 맛있어요. 예.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떡상이 나오죠. 그리고 그 건너편이 등잔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것을 하나로 선한 목자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잘하셨어요. 기억나요, 은율이? 은율이, 서율이 이번 한 주간 엄마 아빠 따라 정말 너희가 웬 고난 주간이냐. 어,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다. 자, 오늘 본문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 그가 내 내 안에, 안에 내가 내가 그 그 안에 안에 거하면 거하면 사람이 사람이 열매를 열매를 많이 많이 맺나니 맺나니 나를 나를 떠나서는 떠나서는 너희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아무것도 할 수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포도나무에 이 포도 열매가 맺어 있는 모습들을 아마 실제로 또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남아공에 있었을 때 제가 있던 곳이 그 남아공에서 아주 유명한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남아공의 와인은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탑 10 브랜드 안에 들어가는 게 이 남아공이고, 제가 있던 이 우스터라고 하는 케이프타운에서 약 1시간 좀 떨어진 이곳은 남아공 전체 와인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이게 사방이 다 포도원이에요. 사방이 다 아예 그냥 새카맣게 다 포도원입니다. 그러니 제가 있던 YM 베이스 학교를 갈 때도 늘 이 포도원을 지나서 가게 됩니다.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저희 학생들을 당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갔는데, 역시나 그분의 남편이 하는 주된 사업은 포도원을 경영하는 일이었고요. 또 포도원에서 또 함께 또 일하시는 또 많은 또 분들을 또 우리가 보기도 했었죠. 일반적으로 이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이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어, 이 생산량, 이 포도송이가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으로 한 50송이에서 100송이 정도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50송이, 100송이가 아니라 1000송이, 2000송이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기네스북이라고 세계적으로 아주 독보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한 농부가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 3,000송이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놀라워한 거죠.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 3,000송이다. 그런데 이 기록이 갈렸습니다. 이 기록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그것도 우리 광주에서 멀지도 않아요. 고창에 있는 한 농장에서 한 그루의 포도나무, 단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4,000송이에서 5,000송이요. 뭐 얼마나 맺어야 놀라시려나. 이 4,000송에서 5,000송이를 모아서 무게를 재면 1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는 한 그루인데 가지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열매, 어떻게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농부 때문입니다. 농부가 탁월한 거죠.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4,000송이, 5,000송이가 맺어지는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그만큼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농부가 좋으면 이렇게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거늘, 만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농부가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농부가 이 풍성한 포도 열매를 위해서 나무에게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래요. 가지는 분명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두 종류로 나눠요. 열매를 맺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는 있지만 도무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자, 가지만 붙어 있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린대요. 잘라 버려요. 이것을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합니다. 아이로. 그렇게 자른 다음에,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자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그 가지를 밖에 버려버립니다. 자, 우리 6절도 읽죠.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죠. 옵션 아닙니다. 선택 아니에요. 열매 못 맺으면, 열매를 안 맺으면 큰일 납니다. 오직 열매를 맺어야 당신은 살아요.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요. 잘려서 그게 밖에 버려요. 그럼 말라지겠죠. 그럼 마른 것들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이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참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고 열매는 도무지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냅니다. 그러면 이제 열매를 잘 맺는 가지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잘 맺는 가지도 잘라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카타이로. 아까 제거해 버린다. 아이로. 깨끗하게 한다. 카타이로. 뭔가 비슷하죠? 맞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아이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도 잘라내고요,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풍성한 포도 열매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 무려 4,000송이, 5,000송이가 넘는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라고 할 때, 이 풍성한 열매의 비밀은 덧대는 데 있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많아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가지는 잘라내요. 어떤 가지는 버려요. 이것이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비밀이다.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은 덧대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빼기에 있습니다. 훌륭한 디자인은 뭔가를 자꾸 채우기보다는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까지 빼는 것, 이것이 훌륭한 디자인이다라고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쥐페리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빼셔야 돼요. 세상은 안 빼요. 세상은 오히려 덧셈을 강조합니다.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자꾸 더해줘요. 더해주고 얹어주고 그렇게 뭐가 삶에 채워지고 그러면 이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 갈 때 느끼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내다버리게 되는지. 이 불필요한 짐들이 왜 나랑 같이 있었지? 삶의 진정한 행복감, 만족은 더하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자꾸 아이로 하셔요. 카타이로 하셔요. 잘라내시고 제거해 버리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넘쳐서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꾸 이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이 손 잘라내라는 거예요. 차라리 손이 없었던 게 더 나았을 뻔했다. 그 다음에는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발을 잘라내라. 만약에 눈은 그러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눈도 그냥 빼내어 버려라. 무슨 말이에요? 더해라는 얘기예요? 빼라는 얘기예요?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부족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죄는 오히려 남아 돌아서 생기는 거예요. 넘쳐서 생기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저는 지금 저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행복하세요? 제법 고민 안 하고 바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성도님들 모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목회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웃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지금 다른 교회도 물론 다 좋겠지만 저는 다른 교회에서 목회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교회 부족한 거 분명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도 없고요. 교육관도 많이 협소하고요. 본당의 유아실도 뭐 2부 예배 드릴 때는 아예 미어 터지고요. 이 본당의 좌석수도 충분하지 않아서 어느 때는 로비에다가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건물은 노후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새고 겨울이 오면 동파가 됩니다. 지금도 엘리베이터 앞에 그리고 본당으로 내려오는 벽이 다 깨져 있고 공사 중이죠. 그런데도 저희 교회 예배할 거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세할 거 특세하고 있고요. 성도 간의 모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선교를 위해서 충분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뺄 수 없는 것들은 보존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뺄 수 없는 것들만큼은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해지면 더 좋겠지만 더해지지 않아도 지금도 충분하다. 이렇게 사는 게 불편하지만 저는 지금도 충분하다. 이건 저의 진심입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더해지면 그래서 다 채워져서 저희 교회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위기입니다. 어떻게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 4,000송이, 5,000송이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이런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지? 첫째는 농부가 탁월해요. 우리의 참 농부, 우리의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꾸 빼기를 하세요. 재정을 뺀다든지
죄송하지만 건강을 뺀다든지 또는 나랑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뺀다든지 그건 나를 어렵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풍성한 삶의 열매는 첫째는 농부고 둘째는 이제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도 잘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꾸 선택을 줘요. 우리에게 결정권을 줘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명령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인데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나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려고 나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곧잘 나옵니다. 5절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이것도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 내가 오늘 그 안에서 예배해야지, 내가 오늘 그 안에서 기도해야지 선택하신 거잖아요. 내가 그 안에, 나는 네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 잘해야 되고요. 포도나무가 좋아야 되지만 가지인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이 메노라는 이 헬라어가 무슨 뜻인가? 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메노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 뭐냐면 나랑 같이 살자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은 잠깐 있다가,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1시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은 아예 나의 주민등록 주소를 예수님 안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예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자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스타벅스 커피처럼 1시간, 2시간 잠깐 머물다가 커피 마시고 앞에 앉아있는 지인하고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마음 나누고 그리고는 다시 떠나는, 주님은 그런 카페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나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예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랑 같이 살자. 이게 메노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나랑 같이 살자. 이 메노,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뭐냐면 사이드워크, 나랑 같이 옆에서 나란히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랑 같이 걷자. 주님 안에 아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늘 옆에 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나니 내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 같이 걷는 거죠. 주님과 함께 같이 걷는 겁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옮겨졌던 것이 바로 365년을 주님과 함께 늘 사이드워크 했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걸어요. 같이 동행해요. 이게 내 안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나랑 같이 걷자.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나랑 같이 걷자. 일할 때 혼자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일하자. 운전할 때 혼자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운전하자.
좋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여행을 하더라도 나랑 같이 여행하자. 출장을 가도 나랑 같이 출장을 가자. 자, 마지막 이 매노라는 단어는 이런 뜻도 있어요. 나를 기다려라. 나를 기다려라. 이,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 기다리더라가 내 안에 거하라의 똑같은 단어 매노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매노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할 때 이 매노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번역됐는가를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다려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 나를 기다려라. 무슨 말이에요? 나보다 먼저 앞서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기다려라. 내 안에 거하라. 먼저 내 승인을 받고 해라. 내가 앞서가면 그 다음에 뒤따라와라. 라는 뜻입니다. 나를 기다려라.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4천송이, 5천송이 그 이상의. 왜 나는 내 삶에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왜 내 삶에 이렇게 한 50송이, 100송이 정도밖에 왜 안 되나? 어쩌면 기다리질 잘 못해서. 내가 기다리는데 너무 서투른 거죠. 늘 내가 앞서가 버려요. 예수님하고 같이 옆에 걸어야 되는데 늘 내가 앞서가지고 예수님을 끌어요. 예수님 이거 하세요. 예수님 저거 해줘요. 예수님 빨리 가서 이렇게 좀 해줘요. 같이 나란히 걸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아예 살아야 돼요. 같이. 일시적으로 잠깐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말씀이죠. 내가 이 법을 사랑하고 이 법을 지키고 내가 이 법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혹시 덜어내야 할 부분은 없는가를 돌아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카타리오 할 만한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나의 참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저희 교회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온 교우들이 온라인과 또 본당에 모여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늘 담기 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복음에 게시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금년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예수님의 가지요니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더 깊이 있게 거하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안에 주여 포도 열매가 풍성하여서 농부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